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을 몇 개 해볼까요? 올해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졌던 소원이 다 이루어졌나요? 오늘의 내가 이 모습으로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과거에 예상을 했겠습니까? 대개는 아닐 겁니다. 피너츠라고 하는 미국의 만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루시가 지나가다가 담장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명중! 또 명중이라고 하는 외침을 듣습니다. 이상하다. 찰리가 그렇게 화살을 잘 쏘나? 궁금해서 담장 안을 들여다봤더니 찰리 브라운이 정해진 화살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지 않고 담장에다 그냥 활을 쏘놓은 다음에 다가가가지고 활이 꽂힌 자리에 명중 자국을 그리는 겁니다. 관역을 다 그려놓고 명중!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걸 보고 루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찰리 브라운은 대답합니다. 나도 알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빗나가는 법이 없다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만화가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활을 쏴야 되는데 너는 왜 관역을 정해놓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정확한 목표도 세워놓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놓고서 그것이 원래 내 목표였다고 말하느냐?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지, 되는 대로 살아놓고 내가 원래 이렇게 계획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지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죠?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주장을 고상한 말로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해 소원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주인만이 진정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한 진정한 소원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걸 야망이라고 부르지요.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있지요. 많죠. 강렬하지요. 아이가 스스로에게 가지는 꿈보다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한 꿈이 훨씬 더 크고 자세하고 강력한 법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이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면 정말로 안심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꿈꾸고 계신다니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있는데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왕이 되겠다고 꿈을 꿨나요? 자기 미래가 왕이라고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소원한 적 없고 꿈꾼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양떼를 철저하게 돌보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 나가 있는 형들을 보고 오너라. 그래서 심부름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냐?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의로운 분노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있는가?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 새끼를 죽인 적이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짐승 같은 사람을 왜 이길 수 없겠는가? 내가 나가 싸우겠다. 나가 싸워 승리하죠. 그는 높아집니다. 사울이 질투를 하죠.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왕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 미래를 스스로 꿈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다윗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미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걸까요? 복잡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파송하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이 너무 강해서 그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약속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강한 군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약속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약속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자기 욕심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싶은데 그 욕망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목적이 되고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관심 받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고
하나님은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약속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 숭배했죠? 간단합니다. 자기 소원 이루려고. 그래서 어떤 소원을 강하게 목적하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목적에 걸게 되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보다 목표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와 꿈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꿈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나요? 꿈을 꾸라고 하잖아요. 멋진 꿈을 꾸라고, 꿈꾸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꿈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내 미래에 관한 모든 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선물로 받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소원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한 해를 선물로 주실까요? 네가 원하는 소원 이루라고?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 해를 선물로 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세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달려간다면 그게 옳은 것이냐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또 이루어지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서 우리는 공식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향한 진정한 꿈, 나에게 가장 합당한 꿈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소망할 것은 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바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를 확실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적은 뭐냐?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혹은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소원을 바라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재물이 나옵니다. 재물.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요. 6절에는 재물이고 5절에 보면은 권력이 나오고 4절에 보면 건강과 생명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별로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내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소원도 갖지 말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죠. 그러나 그 소원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잘못된 소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스스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것은 내가 꿈꾸었던 것인가? 부모님을 내가 꿈꾸었나? 이런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됐나?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죠, 지금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소원을 정해놓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사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 자신도 모르고 내 꿈이 뭔지 찾지도 못한 가운데서 이루려고 허덕거리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올 한 해 목표가 뭔지를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내 꿈을 스스로 찾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목매지 말고 올해 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올 한 해를 살아보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나는 가장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는 올해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24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